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22절은 남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사야 2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말일에 야훼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일이 언제인가? 이사야서의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평강의 왕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는 때요, 이와 함께 메시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죠. 오래전 사람들은 산들을 각종 신들이 거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에 신을 모시는 산당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성황당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훼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셔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내용이죠. 그날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시온산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산들에서 나온 가르침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못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능하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참된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을 보면 이 일이 한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흑암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될 때 인류가 그 빛을 보고 몰려와서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행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오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동방은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족속이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들의 풍속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는 것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풍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때는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영적으로는 위기의 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힘과 은금 보화에 취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이죠. 이런 가증한 모습을 고발하면서 이사야는 너희들이 높이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낮아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들과 주변 나라들과 우상을 의지한 우시야 왕과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며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을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